오늘은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음하기 어렵네요. 상관관계의 방법. 네. 상관관계의 방법은 틸리의 독특한 신학 방법론입니다. 네, 방법론. 네. 저는 상관관계 방법이라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만으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 방법이라는 게 그 이름만 놓고 볼 때는 뭐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틸리는 상관관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말은 논리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요소들이 양적인 또는 질적인 병렬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두 요소 사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통일성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존성과 독립성이 통일성 속에 있는 방법이 바로 상관관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의존이면 의존이고 독립이면 독립이지 왜 의존성과 독립성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만합니다. 상관관계 방법이란 의존성과 독립성이 이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성부터 살펴보면요. 무엇과 무엇이 서로 독립되어 있냐 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틸리가 질문과 답변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틸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독특성을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상관관계 방법이기도 하고요. 질문과 답변이 독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질문과 답변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죠. 예를 들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과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있지 않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부터 답변을 말할 수 없고 답변으로부터 질문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이제 틸리는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한 것은 질문과 답변을 이제 말한 건데요. 예를 들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사과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통해서 또 질문을 예상해 볼 수도 있죠. 답변이 사과입니다 라고 했으면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먹고 싶은 과일이 무엇입니까? 요새 제일 맛있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 방법을 저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독립성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동문서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 방법. 네. 신학의 질문이 무엇인지 틸리는 이제 실존주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묻는 물음은 인간 그 자신이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 그러니까 다자인, 하이데거가 말한 다자인이죠. 인간은 존재 자체가 늘 문제가 되는 존재라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항상 궁금한데 그 대답을 시원하게 알 수 없어서 계속 궁금한 그런 존재죠. 인간 외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질문으로 삼을 때 신학에서 주는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신학이 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용서, 그리스도와 같은 대답을 줍니다. 신학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의 대답은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대답이 정해져 있고 질문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럼 이 질문과 답변은 계속 독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관관계 방법이 독립성과 의존성이 다 있다고 했죠.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틸리는 실존의 물음과 신학의 대답은 타원의 두 중심과 같다고, 타원 아시죠? 타원의 두 중심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왜 타원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는지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딱 느낌은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타원은 이제 중심에 두 개가 있고요. 두 중심은 절대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서로 상관없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기준을 잡고 있죠. 타원의 중심은 근데 타원의 중심이 이제 실존의 물음과 신학의 대답이라면 이 타원은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안에서 질문과 답변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질문과 답변은 이게 두 개의 타원의 중심인 것처럼 직접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경험 속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는 그가 선언하는 신학적인 대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전 존재로 물음의 상황에, 즉 인간의 공경에 참여할 때만 신학적인 대답을 확신 있게 전해줄 수 있다. 상관관계 방법은 꽤나 흥미로운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차 더 알아가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관관계 방법론은 이 독립성과 의존성이 있고, 이 독립성은 어떤 것에 대한 독립성이냐면 질문과 답변에 대한 독립성, 동문서답. 질문과 답변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의존성은 이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서로 의존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스틸리가. 그런데 이제 이 질문과 답변, 실존의 질문과 신학의 답변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틸리가 말하는 상관관계 방법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